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장 좋은 소식.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제일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가? 인생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성경은 밝히고 있죠. 그게 원죄 때문이라고.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자범죄를 짓는 것이죠. 자범죄란 말은 스스로 짓는 것을 말하고, 원죄는 우리가 안 지었는데 물려받은 죄를 말해요. 원죄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이때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참 생명. 참 생명은 하나님이죠. 이 생명은 여러분은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걸어다니고 일하고 하니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참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유지되고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참 생명은 하나님이 자신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참 생명이 없으니까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안 되지죠. 그래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게 안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에게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영원한 거건데 이걸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잃어버리니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가 있게 된 겁니다. 완전 나 중심 될 수밖에 없죠.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일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나버린 상태죠. 세상은 이걸 가르치거든요. 나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 스스로, 네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 인생은 네 것이고 얼마나 이걸 가르쳐요. 결국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물질, 육신적인 거죠. 육신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한마디로 돈이에요.
이걸로 행복해지려고 하고 이걸로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이걸로 불안을 없애려고 하고 이걸로 미래를 준비하고 이거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르고 또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것 말고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죽으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걸 남겨주려고 하고 그렇게 되죠. 이게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인간을 속일 때, 이 공격을 할 때 뭘 가지고 속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 듣지 마.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면 돼. 이거를 속여버린 거예요. 여기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이게 문화화 돼버렸어요. 다 하면은 문화돼 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하면 그 문화화돼요.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처지죠. 다 안 하면 나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AI 시대죠. 인공지능. 이제는 AI가 모든 걸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 이걸 하니까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 많은 사람들이 안 드려요. 기독교인들도 예배 잘 안 드립니다. 문화화돼요, 이게. 싹, 그게 다. 왜 다른 사람은 안 드리는데 우리는 또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랩런트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 교회는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많고, 다락방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문화화돼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우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문화가 뭐냐? 나 돈 성공이에요. 이게 가치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이게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걸 얻어야만 하는 미래가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잡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걸 지키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걸 가르쳐줘요. 그 광야에서요. 그 훈련을 시켜요. 말씀만 따라가도록 막 훈련을 시켜요. 그랬는데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걸 안 믿고요. 또 가데스바네에서 불신앙을 하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이길 수 없다면서.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언제는 애굽을 싸워서 이기고 나왔나 지네들이. 언제는 뭐 홍해 자기들이 갈랐나. 애굽 군대 자기들이 이겼어요.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께서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를 물로 덮어버리셨죠. 그렇죠. 광야에서 자기들이 심고 거두고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를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도록 만들지.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세상 정복의 훈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물론 서밋도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은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훈련의 집중이 준비되어지면 들어갈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서밋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녀들 공부 안 하고 놀고 이렇게 하면 걱정하잖아요. 이걸 못 얻을까 봐. 정말 이 자녀가 복음, 말씀 예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성적과 상관없이 세상 살리거든요. 서밋 때요. 랩넌트 7명 보면 성공할 조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 보이죠. 요셉은 노예로 가버렸잖아요. 모세 왕궁에 있으면서 뭔가 해볼 것 같은 그 자리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골리앗 이김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10년을 도망다녀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녀요. 결국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전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방법이 with immanuel oneness. 이걸로 가능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with immanuel oneness예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답을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달라고 절하는 거잖아요. 구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문화고 이게 우상이고 이게 여러분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게 세상 교육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걸 가지고 교육시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잘 되려고 하는데 개인은 6가지 멸망의 운명. 망해버려요. 그 이상하게 망한다니까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좀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무너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지. 열심히 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뭐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사라져요.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러면 다 고백하죠. 그래 놓고 헌금은 안 한다. 그러면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 내가 노력한 결과로 내가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여러분 숨 쉬고 사는 거 여러분들이 숨 쉬고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는 성령이 내주를 안 한 상태이지만 불신자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살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그들은 성령이 내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기르셔요.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생명들은 존재치 못해요. 보존하지를 못해요. 이 성령이 온 우주를 붙들고 있어요. 추나추동 춘분추분 계절을 따라 돌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불신자는 모르죠. 그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은 아니고 존재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사는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성령은 불신자도 잡아줘요. 불신자도 존재토록. 그래서 결혼해서 애 낳고 또 죽고 또 이어서 이 생산이 되도록.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뭐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딱 잡혀 있다니까요. 이 마귀한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섬길 수밖에 자기들은 마귀 섬긴다고 안 해요.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 돈 성공을 에다 가치를 두고 이걸 문화로 삼고 이거를 얻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은 마귀 종이에요. 전부 다.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신문제 옵니다. 계속 고통이 와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아무 상관없이 고통 와버린다. 늘 이렇게 고통받아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삶에 고통이 와요. 재앙이 와요. 그리고 반드시 죽고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고 후손들에게 이 유산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어떤 노력으로 못 빠져나와요. 사람들은 원죄 몰라요. 기껏 안다는 게 자범죄밖에 몰라요. 도둑질했다, 폭행했다, 뭐 여러 가지 사람 눈에 보이는 자범죄밖에 모르죠. 이 땅에 있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이걸 다뤄요. 원죄를 다루지 못합니다.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근데 이 자범죄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이렇게 별로 착한데도 재앙 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착한데 무슨 죄로 저렇게 재앙을 당하나? 라고 분석하고 파고들어 보니까 불교에서는 뭘로 나와요? 윤회다. 전생에 뭔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생에서 그 죄값 갚니라고 그래. 라고 뭔가를 내놓은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그 윤회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회 1000번, 10,000번을 해도 못 갚아요. 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또 지짓고 살거든. 우리는 알죠? 원죄.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떠난 자의 상태 자체가 자범죄예요. 이 자범죄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해적선의 비유를 설명해요. 자범죄. 뭐냐면 해적선 안에 해적들 밥 지어주고 빨래해주고 간호해주고, 세상 해적들한테는 저 사람 법 없이도 잘 살아. 해적들 다치고 오면요, 잠을 안 자고 상처 싸매주고 빨래해주고 밥 지어주고. 해적들한테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적선 바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해적들 도와주고 해적질 잘하도록 밥 먹여주고 해적들 빨래해서 해적질 잘하도록 만들고, 이 사람은 잠자는 것도 죄요. 자고 일어나서 또 해적들 도와주니까 이 사람은 잠자는 것도 죄요. 이 사람은 쉬는 것도 죄요. 또 쉬고 나서 힘내서 또 도와줄 거니까. 이 사람은 숨 쉬는 것도 죄요. 왜? 숨 쉬는 또 해적 도와줄 거니까. 그렇죠? 그게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소속돼 있다. 이 사람은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착한 것도 전부 죄요. 그걸 보고 자범죄라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범죄를 다룹니다. 원죄 몰라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데 왜 재앙 오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어떻게 갓난아이가 재앙을 당할 수 있냐? 죄도 없는데. 이런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갓난아이들이 가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천국도 지옥도 아닌 유아 림보라는 곳이 있다. 그래서 천주교가 그걸 만드는, 성경엔 전혀 없는 얘기. 원죄를 모르니까 그래요. 원죄를 모르니 오직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은 하는데 마리아를 들고 나오고 무슨 다른 성인들의 이름 들고 나오고 별걸 다 들고 나와요. 원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원죄 모르니까 말씀 잘 지키면 구원받지 않겠냐. 율법을 지켜라. 행동 똑바로 해라.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를. 원죄를 모르니까. 원죄는 이렇게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고 이걸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이라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그걸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핵심 키포인트가 뭡니까? 구약에 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약속이죠. 그분이, 그래서 피언약, 피제사, 이게 얘기를 계속 나와. 피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요. 피제사 드릴 때 재앙이 해결돼요.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해요. 신약에는 똑같은 단어지만 메시아는 아람어고 이거는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에는 십자가. 똑같은 언약입니다. 이걸 붙잡을 때 구약에서는 사무엘이 피제사 드릴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죠. 6월절 피 발랐을 때 430년 애굽에 노예된 속박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죠. 이거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군대로부터 살아남죠. 광야에서도 살죠. 가나안 또 정복하죠.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걸 구약에 계속 설명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란 그 약속을 성취시키잖아요. 메시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겁니다. 처녀에게서 난 자입니다. 메시아. 성경에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녀에게 나야만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담의 씨고. 이 원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명 있습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신. 사람인데 원죄 없이 태어난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죠. 이분이 죽고, 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담처럼 처음에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 그리스도는 원죄 없이 자범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온 거예요. 왜 죽으시려고 했냐? 대속하려고요. 여러분을 대신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죠.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사망 권세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계속 이 땅에 계시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셨으면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성령을 오르신 그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다가 나중에 세계복음화 후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걸로써 지구 역사는 종결됩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그럼 이 귀한 복음, 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믿음 곧 영접입니다. 이 믿을 때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가 내 것이 되지는 적용이 되잖아요. 자, 믿을 때 여러분 원죄 자범죄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심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죄의 값으로 심판당해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사망 문제도 해결됩니다. 특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 이 마귀의 손에서도 놓여집니다. 이것도 단번에. 단번에. 오늘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그러죠. 한 번에 끝내셨다 그 말이야. 여러분의 원죄와 일생의 죄를 단번에 끝냈어요. 두 번 예수님 십자가 죽지 않습니다.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또 죄 지으면 예수님 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한 번에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겠죠. 이때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같이 사신다. 그걸 보고 내주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이 동행하신다. 이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딘가를 가야 되고 우리가 뭔가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니 또다시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로 여러분에게 확정되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복입니다. 이걸 보고 복이라고 그러지.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뭘 얻었으면 복이라고 안 하잖아.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그러지.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얻은 게 뭐냐면 이 믿을 때 바로 얻어버리는 것이 신분권세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 예수님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법적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아들의 지위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양자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는 잘 얼른 안 와닿죠. 안 와닿아. 이제 천국 가야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누리게 되면 되는데 이제 믿음으로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보다 부유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보다 완벽히 영원한 문제 해결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게 뭐냐? 아까 성령 내주, 요거 성령 동행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기도 응답 받습니다. 아니 뭐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하지 뭐 기도를 하거나 그러냐 나약하게. 그 사람이 이런 걸 나약하다고 보는 거죠. 본인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귀 소속이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기도 응답은 못 받아요. 하나님 자녀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면 되지 뭐 기도합니까? 해보세요. 얼마나 그런지. 인생이란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게 안 될까? 이렇게 여러분 비난할 수 있거든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평균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요. 또 비상식적인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더 훌륭하냐.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덧진겠지. 그게 그거예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리고 저기 광야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결국 동행이 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다. 왕궁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배경이 좋으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가난한 이점이 뭐냐면요. 어디 도움을 구할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게 유익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혀 나를 도와줄 세상도 부모도 환경도 막 전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죠.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어렵다 그랬죠. 왜요? 부자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자기 물질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요.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들어가요.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뭔가 성취감을 맛봐가지고 뭔가 그걸로 몇 번의 어떤 성취감을 경험하잖아요. 각인돼 버립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뭐 이래요. 어느 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전혀 의사가 당신 소망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불러요. 꼭 그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서 말씀 받고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다 알 수 없는 천사들이 돕는 사람들.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전혀 우리가 쓸 줄을 모른다면 불쌍한 거죠. 우리가 진짜 거지여서 불쌍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때는요, 부자 아들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부모님 거를 못 누릴 때, 전혀 못 누리고 거지하고 비슷하게 살 때, 그런 때는 불쌍하게 보입니다. 아, 불쌍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도 불쌍할 때가 있어. 뭐 이걸 못 누리면 불쌍한 거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봐도 불쌍한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결박의 권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탄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개인을 공격하고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 현장 속에 일을 핥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해요. 근데 이 사단의 존재를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점쟁이들은 좀 알지만 이 사단한테 속고 있죠. 알지만 속아요. 그래서 뭐 죽은 할머니니 할아버지니 뭐 조상님이니 뭐 산신령이니 이렇게 다 속인 거죠. 이거는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거든요. 속는 거예요. 이거를 꺾어버린다. 이 사단을 결국. 예수님은 병자 고칠 때 주로 귀신부터 쫓아냈어요. 그만큼 귀신들의 역사가 많다. 눈 멀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사람에게서 나갈지어다. 소리 지르고 막 귀신이 떠나가잖아. 그만큼 귀신의 역사로 여러분 업이, 귀신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이, 귀신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이 이상하게 안 되고 묶이고 재앙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첫째, 함께 있고자 하며, 두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며,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줬는데 못 누리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존재는 계속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명인간 되면요, 두 사람 싸움시키기, 전혀 눈치 못 채게 싸움시키기 좋죠. 안 볼 때 한 대 탁 때리면 두 사람밖에 없는데 네가 때렸지? 이렇게 하면 아니 네가 방금 때렸잖아. 또 있잖아. 이 때문에 네가 왜 때렸지? 싸움 붙이기 너무 쉽죠. 마귀는 이간질의 전문가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단의 역사를 못 보면 당하는 거죠. 사람하고 싸워야죠. 그때부터. 쥐가 한 거라고요. 사단의 역사는 전혀 모르니까 오직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사람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이쪽 때리면 이쪽도 돌려 대줘라. 겉옷 달라가면 속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동행하고자 2km 동행하고자 하면 4km 같이 가줘라.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게? 사단의 세력, 영적인 이 사단의 통로에 잡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요건 눈에 안 보니 사단한테 사단 즐겁게 해주는 게 분쟁이고 다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화평, 평안, 그렇죠? 하나됨, 사랑함, 기뻐함, 즐거움함, 이런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미워함, 분노함, 섭섭함, 그렇죠? 피해 망상, 피해 의식, 원수 갚음, 그렇죠? 복수, 상처받음, 원망, 불평, 불안, 분노, 두려움,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요. 사람 이게 이 어둠이 사람 잡아보면 우울증 걸려버립니다. 잡혀버리면 우울증 걸려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원수지지 말고, 오랫동안 미워하지 말고, 오랫동안 슬퍼도 말고, 오랫동안 불평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일주일 동안 있던 불평 즉각 없애시고, 예배하면서 모든 다툼도 그치시고, 모든 미움도 그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힘을 얻으시는. 그래야지 이게 막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3주가 가고 한 달이 되고 이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된 채로 여러분이 그걸 딱 놔두면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올무가 돼요. 그거를 건드려요. 건들면 10년 전에 튀어나와요. 그거를 사단이 건드려버리면 그대로 두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할 때 딱 여러분에게 가장 그 약점이 되어지고 감정 폭발을 일으키는 그 부분의 사단은요, 교묘하게 역사를 딱 일으켜버려요. 그래. 돈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 돈의 상처를 늘 어려서부터 가난과 돈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헌금을 하는데 은혜 받을 때는 헌금할 것을 마음을 먹었다가 그래서 밭을 팔고 사람들한테 나도 헌금할 거야 하고 소문 다 내놓고 밭을 팔았는데 아깝거든요. 그래서 절반만 내기로 자기 마누라하고 얘기를 했어요. 절반만 내고 이거 밭 판값의 전부라고 하고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하자 형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셨죠. 성령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팔았어도 네 거고 안 팔았어도 네 거 아니냐. 그래서 절반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절반 내놓고 그걸 전부라고 말을 했냐.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네 속에 가득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냐. 그러니 네가 이 일로 인해서 네 혼이 떠나갈 거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나중에 부인 삽비라 와서 물어봤어요. 그때 똑같은 대답을. 네 남편이 방금 내어갔는데 너도 내어가리라. 그날 두 사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게 파고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속인다고 당장 죽어나갑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그때 이 사단이 이걸 파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 교회의 흐름을 방해하고 회방을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의 마음에 역사한 거죠. 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통해 이게 사단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사단을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이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로 바뀔 때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세상 정복이 가는 데마다 노예로 가도 현장 살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를 누리는 것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게 얻어져 버리고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5가지 확신 이것만 가지면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메시지 듣고도 신천지한테 현혹돼 가지고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 어쩜 그렇게 진리의 복음은 이렇게 안 들어가면서 진리도 아닌 가짜를 얘기하는데 혹 하고 넘어갈까. 참 이런 의아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 그리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 인도의 확신, 성령의 인도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때때로 또 넘어지기도 하는 죄를 범하게 되지만 그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사죄의 확신, 그 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리고 승리의 확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긴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고 믿을 때 일어나는 이게 이제 138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고,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은 정순희 성도님, 기태연 랩런트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오늘 멀어서 못 왔고 금요일 날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주가 유아 세례 받았죠. 유아 세례 받았는데 이제 유아 세례는 반드시 입교라고 말합니다. 다시 세례는 받지 않습니다. 유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 이제는 입교식을 해요. 입교식을.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제 어릴 때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라서 자기가 본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입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이번 돌아온 부활절에 우리 성례를 행하게 됩니다. 왜 성례라고 하냐면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정순희 성도님이 감사헌금 냈는데 이거는 세례 감사헌금인가요? 어떤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건가요? 그렇죠. 이래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일이 세례예요. 그걸로 인해서 딱 한 번 있는 일이지만 영원한 축복을 받아버리는 이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여러분도 성례식 때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헌금 드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이거를 시행을 안 했는데 다른 교회 보면 성례주일이라고 그래서 성례식이 있는 날은 성례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이 축복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누리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또 오는 부활절에 우리가 성례식을 행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세례자에게 또 입교자에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복음과 또 새롭게 언약 누리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고 이 말씀 그대로 누려지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하러 가시고 이 세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잃었던 믿음, 잃었던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건강도 잃어버린 경제도 다 회복받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순희 성도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일평생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경적 축복이 다 누려질 수 있도록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